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안 주시면 우리는 이 단어를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되고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결혼은 반드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골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청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이 결혼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걸림돌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지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걸림돌인 경우는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를 할 수 없게 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죠. 내가 죄 속에 있다거나 결혼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런 그 상태에 있다면 그럼 이거 해결 먼저 해야 돼요. 걸림돌에 걸린 경우. 근데 두 번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보호하시려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결혼이 이루어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경우, 그러면 그거는 막아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1950년도, 60년도, 70년도에 결혼하시던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영포티라는 단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1980년대생들, 그 전후 10년 앞에 10년 뒤에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까지,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50대, 그 중에 중간이 되는 40대가 제일 많은데 뭐가 많냐면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됐지만 공론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 말을 안 해요. 이게 다 집집마다 한 명 이상 다 있는데 문제 삼지를 않고 있어요.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통계가 나오기로 저도 들은 건데요. 20대 여성들이 결혼하는 숫자보다 40대 여성이 결혼하는 숫자가 지금 더 많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20대 여자가 결혼하는 수보다 40대가 여자가 지금 더 많이 결혼했대요. 올해. 왜 그러냐? 20년 전에 20대였던 야가씨들이 나는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게 비혼주의다,
여성 인권 신장이다. 이렇게 성로 여성의 어떤 커리어 우먼이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그리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남자 필요 없다. 아이도 귀찮다. 이랬으면 실제 그랬는데, 진짜 40대가 딱 되고 나니까 아닌 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좀 늦었지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꾸다가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제 자녀 세대 낳기가 좀 어려운 나이가 돼가지고 늦었지만 일단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자 세대들이 지금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뒤늦게 한 결혼이 과연 어떤 결혼일까 생각을 해보죠. 걸림돌을 해결하고 한 결혼이냐 아니면 그냥 한 것이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결혼 이후에 당할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지턱으로 지금 기다려 하고 계시는데 이걸 무작정 통과한다고 되겠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가를 깨달아야 되고 무엇이 진짜 걸림돌인가? 그거를 지금 재앙 속에서 이거를 그냥 뚫고 나간다?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뒤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우리 후손들이 되어지기까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가도록 스스로 준비하고요. 부모님이 세대가 도와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란 성공을 위한 만남이나 어떤 인생을 즐기기 위한 그 만남이나 어떤 할 수 없어서 만난 것이나 그냥 연애하다 보니까 만난 것이나 만났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은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가요.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어. 너무 깐깐하고 완벽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럴 때는 밑에 널판지가 돼줘야 돼. 하는 말마다 뾰족거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돼줘야 돼. 남들 보기는 둥글둥글하면서 좋다고 하지. 그러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리 돼줘야 돼요. 진짜 성격 묘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위험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되냐면 안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근데 이걸 도와주는 배필이 결국엔 뭐냐, 그리스도에 딱 근원을 두지 못하면 절대 이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부부는 이 모습을 계속 맞춰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것이 쉽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먼저 상태가 중요하죠. 먼저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먼저 서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자립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답이 난 상태를 말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다른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독립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립하고 독립된 것이 중간에 멈춰지면 안 되고 딱 확고하게 서버려야 돼요. 확립이 돼야 돼. 어떻게 이렇게 설 수가 있느냐. 기도 응답 받는 상태가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고요. 이게 정신의 상태, 정신을 살리는 상태고 이게 육신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확립이 돼도 잘못 서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확립된 사람은 정립이 됩니다. 생활이 바르게 돼요. 이 사람이 앞으로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미래가 있죠. 그래서 먼저 나를 자립부터 조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받을 가정 상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결혼은 레위의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남자예요. 가장 좋은 여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여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남자, 예배에 성공하는 여자. 이 두 사람이 만날 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재앙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잠언서 31장 보면 여자의 경우는 이런 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너는 이런 여자를 찾아라 하고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면 너는 현숙한 여자를 만나라. 어디서 현숙한 여자를 찾겠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현숙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숙한 여자는 현숙하게 자기 남편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호수아는 38년 동안 된다고 믿었어요. 38년은 뭡니까? 광야에서 2년 만에 가네스 바네 앞에 도착했는데 다 안 된다고 그래. 여호수아는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하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되리라고 믿는다 하고 38년을 기다렸어요. 광야 길을 꿋꿋이 갔어요. 그런 남자여야 돼요. 여호수아의 38년.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가정은 이렇게 됩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비밀 결사대가 되고요. 여자는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진짜 후대 세우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남편을 돕는 홀리 메이슨이 됩니다. 집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집은요, 남편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집은 여자가 세우는 겁니다. 남편은 사냥하러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하고 세상을 향해 싸우고 비밀리에 현장에 들어가서 왕을 상대하는 게 그게 남편이 할 일이에요. 집을 지키고 집을 평안하게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보존하는 거는 홀리메이슨, 그건 여자 역할이에요. 아내 역할.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에서 네가 성공해라. 이 여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못된 사상 들어가가지고 40살, 50살이 돼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다가 뒤늦게 이번에 55세에 의사가 된 분이 그랬잖아요. 유학까지 갔다 오셨는데 나는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당신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금 내가 돈은 엄청 많고 성공은 엄청나게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눕는 순간 어둠이 훅 내려온다는 거야. 그렇게 내가 무시했던 애기들 키운다는 친구들의 소리 다 무시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결혼하고 왜 자녀를 낳고 하는지 내가 인자를 알았는데 이제 늦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후회하진 않는다. 후회해도 소용없죠.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역은 없다. 그러면 자녀는 당연히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렘넌트 선교사가 됩니다. 현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져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직장을 가면은 비밀결사들처럼 친구들을 만나면 홀리 메이슨처럼 든든한 사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마음들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하나씩 뭐냐면 속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가짜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진짜 것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며느리 주기 원하지 않아요. 진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한테도 겉만 멋진 남자를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를 주기를 원해요. 박수웅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왜요? 맛있으니까. 하지만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좋아해.
거짓말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게 많아요. 고양이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듯이. 근데 이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독사의 딸들인지도 모르고 막 사랑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다 물린 거예요. 싹 다 물려서 다 네피림, 전부 네피림의 자녀들 낳아버렸어요. 가짜 것에 속아가지고 진짜 것은 놓치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에 네피림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다려라, 속지 마라. 틀린 확신 때문에 막 염려하는 거를 하지 마라. 신명기 5장 30절에 보면 막 우리를 저주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어렵게 할까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오르는, 왜냐면 방금 우상숭배 저질러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놔서 돌판을 깨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저 신의 산에서 큰 음성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저것들 다 돌아가라 이러라. 다 돌아가래라.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 쫓아오지 말고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너는 내 옆에 기다리고 서 있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9절에 너는 먼저 홀로 서라.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부름을 받았지 않냐? 말씀을 붙잡아라. 반드시 열매는 나온다.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9절.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상적인 아버지는 만약에 아들이 돌을 달라고 해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주겠습니까? 물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습니까? 반대로 못 모르는 아들이 아빠 뱀 줘. 뱀 주겠어요? 물고기 주죠? 아빠 저 돌 줘. 돌 줘서 뭐하게? 소꿉놀이 하면서 먹으려고 냠냠냠 소꿉놀이 하지 말고 진짜 맛있는 떡 줄게. 떡 주겠지. 정상적인 아버지는 돌 주라고 하면 떡 주고 뱀 달라고 하면 물고기 주겠죠. 달라 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구하는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는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십니다. 속지 말아라.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작품입니다. 이런 나 같은 인생은 어떤 작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인생을 작품으로 쓴다면 어떤 인생일까? 근데 하나님은 전부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셔요. 근데 블록버스터, 정말 대박 작품, 너무나도 멋있는 작품일수록 갈등이 최고에 이르죠. 가장 어려운 순간 역전을 하고요. 그게 주인공 인생입니다. 그다음 빛이 이르기 전에 그때가 가장 어둡고요. 빛이 비치기 직전에 그림자가 제일 길고요. 응답이 오기 전에 코너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응답 오기 전에 코너가 제일 답답해요. 근데 그 코너를 돌면 응답이 있어요. 가장 큰 감동은 가장 큰 갈등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기 원해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10일 날에 우리 교회에 청년 하나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게 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유성방 목사님을 위해 짝지어준 배필을 앞당겨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서로 오래 기다린 만큼 서로 단번에 알아보게 하는 눈, 생각, 마음을 주세요. 센스 있고 매력 있고 젊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유성방 부목사님 아픈 부분을 품어주고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유성방 부목사님을 존중해주고 편한 여자분 만나게 해주세요. 많아요. 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유성방 목사님 못 생각한 부분도 센스 있게 잘 챙기고 생각해주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2022년도 3월 10일 날 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제일 깝깝하게 사실은 받아들였답니다, 당시에. 왜냐면 너무 고마운데 그 당시 저는 뭐예요? 이거 작품 되기 전이라 제일 암담하고 어둡고 깝깝하고 코너 볼뜨기 전이라.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여기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정리한 거 보면은 날짜 적어져 있지 않아요? 2021년 2020년 날짜 8월 4일 막 이렇게 적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은 거 다 정리한 거거든요, 날짜별로. 근데 이게 저한테 이 날짜에 제가 정리한 게 다 응답으로 온 거를 제가 지금 여기 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 가장 큰 빠른 응답이 딱 왔냐면 결국은 부부를 이룬다는 거는 후대 때문에 결혼하게 하셨구나 이걸 알았을 때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 붙잡은 아브라함의 메시지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 인생과 삶과 벌어놓은 돈과 집과 모든 걸 가지고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는 언약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뒤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내를 택할지니라. 또 우리 돈 버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것을 믿고 후대를 주시겠구나 하고 후대 없는 아브라함이 이삭 아내가 분명히 입이 될 것을 믿고 보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한번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도 나는 후대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도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받은 응답은 자녀가 그대로 받게 돼 있고요. 자녀가 만약에 응답을 못 받으면요. 부모님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왜? 결혼 언약을 우리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요셉이 말한 꿈을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응답이 오죠? 요셉한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될 꿈을 내가 꾸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이루어져요.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리브가는 왜 이삭하고 결혼이 됐냐? 야곱 낳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야곱을 뒤에다가 예비를 해놓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12족속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있는데 이삭이 혼자예요. 지금 혼자 나이가 40살이 넘었고 혼자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계획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엉뚱한 가나안 땅에서 아무나 만나라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택해라. 중요하게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결혼 언약을 갖고 있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나의 땅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가문의 땅끝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이사야 49장 6절에 그리고 18절부터 23절 오늘 이 부분을 좀 찾았는데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대의 은혜 받는 자녀들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매우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49장 18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9절에 황폐하고 적막한 곳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네 장막터를 넓혀라 같은 말이죠. 이사야 49장 21절의 연속으로요.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너무 놀랍게도 자녀들이 생겨나고 낳게 되고 내가 얘들을 언제 낳았지? 언제 내가 얘들을 양육했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쉽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 이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먼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할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대의 은혜를 네 가정에게 자녀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아멘 하고 믿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대에 우리는 사실 천대 천대가 된지 숫자 안 쉬어봤지만 우리의 인생이 천대라고 하면은 나의 천대,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만대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대를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은 아담을 창조한 자도 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가장 마지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때가 이르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한 그 마지막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세계복음화 딱 완성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팔 불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사람, 만대를 마지막에 연결시킨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내 가문하고. 내 가문이, 내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만대에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돼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돈도 잘 벌자고, 잘 살자고, 자녀 교육 잘 시키고, 결혼 잘 시키자고 이런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걸림돌에 걸려 있는가? 방지턱에 보호받고 있는 중인가? 보호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내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걸림돌에 걸려 있습니까? 방지턱에 보호받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자녀는 방지턱일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보호 중일 거예요. 그대로 만약에 결혼한다, 누구랑 할 것이며, 그 결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아가씨, 예수 믿는 남자 아니면 진짜로 세상 살기 어려워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서 연결시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르고 찾아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모 세대가 언약부터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편집하는 기회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약속부터 붙잡으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만대의 계획과 연결시키시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정말로 이 복음의 망대, 결혼의 망대를 먼저 세우며 결혼의 언약을 전달하고 또 기도로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언약적 준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언약을 푸는 것이 그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진 야곱의 그 인생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현장에 돌아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며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